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배경과 그 당시 그 문화를 알면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기가 보다 더 쉽습니다. 이제 제대로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눈에 관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은 흔히 말하는 그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사용한 저 눈이 어떤 의미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특별히 절제 훈련에서 네 번째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훈련을 좀 했으면 해요. 절제, 성경에서 절제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만의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할 것은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절제예요. 옛사람만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새사람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취하는 것도 중요한 게 절제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세 시간은 다 버리는 걸 얘기했다면 오늘은 좀 우리가 취할 것, 절제 훈련에서 취할 것 세 가지를 좀 우리가 6주 동안에 좀 6주 가운데 이제 남은 세 번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사용한 그 눈에 대한 얘기를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성경의 기본적으로 눈에 대한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좋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남의 필요를 살피고 가난한 자에게 넉넉하게 베푼다는 뜻이며, 이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나온 기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기본 관용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쁜 눈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이거 볼까? 시작.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며 주변의 궁핍을 외면한다는 뜻이다. 저 사람이 좋은 눈을 가졌네 그러면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고, 나쁜 눈을 가졌네 라면 뭐냐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 베품과 인색함, 이 단어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나쁜 눈을 갖다가 인색함으로 표현한 본문이 나와요. 뭐냐면은 이 포도원 이 주인이 뭐냐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마을로 나갔습니다. 마을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있어서 자기 농장에서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약속을 맺어요.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하고 약속을 맺어서 와가지고서 포도원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또 나가요. 9시에 나가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또 12시에도 나가요. 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시에 나가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농장에 가서 일을 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후 시간에 돼도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5시에 나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5시는 이제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날 쯤이거든요. 1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5시에 나가서도 또 자기 농장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때까지 안 했느냐 했더니 나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일용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벌지 않으면 그날 저녁은 먹을 수도 없는, 또 다음 날 아침 점심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일한 다음에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는 거야. 한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죠. 나머지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너무 기쁘죠. 12시도 아마 되게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침에 온 사람과 새벽에 온 사람이 이제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얼마 줄까? 근데 9시에게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불만이 이거 좀 이상하다 뭔가. 우린 떼약볕에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이제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받느냐.
근데 더 화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새벽에 온 사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받으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주냐? 어디 동등하게 취하냐?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눈이란 말은 뭐냐면은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다시 말하면 인색하게 보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눈이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눈은 마음이 나쁜 거예요. 눈이 좋은 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마음밭이에요. 선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통제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재하고 있는 그런 마음밭, 그게 이제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눈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새벽에 온 사람에게도 약속을 했거든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래서 그걸 받으면 되는데 그런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되게 넌 나쁜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쁜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보지 말고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 뭐냐면은 항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과도하게 아끼면 하나님의 긍휼을 제거해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안 입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긍휼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남이 빈궁한 것을 돌보지 않으면 너의 삶이 빈궁해지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좋은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잠언에도 이 표현이 눈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잠언 28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은 알지 못하니라. 이게 나쁜 눈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나쁜 눈으로 돼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살고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재물을 움켜잡는 거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재물을 통해서 내가 재물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나 반면에 2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제하세요라고 할 때 하는 말이 좋은 눈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들끼리의 언어지만 그게 뭐냐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쓸 수 있죠. 우리가 할렐루야만 알듯이 우리 좋은 눈 가지시기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우리가 구제를 해야지. 왜?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구제하거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으면 내가 움켜잡아야죠. 왜? 이거 없으면 내일 못 살 수 있고 앞으로 못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손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좋은 눈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는 눈이 나쁜 눈, 욕심의 눈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5번에 보면 좋은 눈에 나쁜 눈을 가졌다는 이 말이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의 그 동사, 히브리어의 동사는 행동 동사예요. 지각 동사는 행동 동사예요. 지각 동사, 보면 응답하고 들으면 응답하세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보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항상 뭐가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의 보다가 남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까지 아우르는 그런 단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응답하시듯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어떤 눈 가져야 돼요? 욕심적인 나쁜 눈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남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좋은 눈을 가질 것이냐.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 다 있잖아요. 나쁜 눈도 있고 좋은 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눈을 벗어버리고 좋은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해야 돼요.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 여호와 이레 축복 아시죠? 이삭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정말 제사를 정말 이삭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레. 근데 그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이 공급하시고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다의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을 하나님이 뭐예요? 공급하시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히브리어로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경 앞에 할 때 교독할 때 어떤 거 했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우리 그걸 읽어드렸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이기심과 탐심이 있으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눈, 좋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눈에 대한 이 비유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산상수훈을 이해를 못해요.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이 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A, B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평생에 그 너그러움을 드러낼 것이고 만약 이기적인이라면 이기심은 나의 영혼 자체를 좀먹을 것이다. 드러내는 거 둘째치고 내 영혼이 좀먹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도 제가 좀 잠깐 읽어야 된다면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이 지금 아까 눈 얘기했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읽는다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 말씀이 앞에 있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이것도 유대 관용어예요. 뭐냐면은 구제하라 이 말이에요. 구제하라 이 말이에요.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지금 앞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눈이 나쁘면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그 말씀 23절 바로 뒤가 뭐냐면은 24절에 뭐냐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나쁜 눈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고 좋은 눈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라고 뒤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거 모든 거 다 아신다. 그래서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 내 형편을 다 보고 계신다. 다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후배 목사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잔고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월세 마지막 내 것까지도 없이 지금 다음 달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을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막 보냈겠죠. 근데 이제 어제 또 카톡이 왔어요. 두 응답이 있었대요. 하나 응답은 뭐냐면 누가 신기하리만큼 그 한 달 월세가 들어가는 돈을 갖다 입금을 했대요. 근데 주인은 이사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가려면 이사 비용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사 비용도 있어가지고 매달 월세를 내는데 이사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 비용 없이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받을까 너무 기뻤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거절했대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거절했대요. 그냥 거절했대. 그러면서 속에서 갈등이 생겼대요. 자기는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비용 없이 월세만 받는 것을 먼저 받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자기는 내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 지금 말로 바꾸면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근데 이사 비용과 함께 월세가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월세를 미리 선불이니까 선불 딱 내고 자기가 이렇게 이사했노라고 이제 기도해 줘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딱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테스트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선교사는 뭐예요? 좋은 눈을 갖는 거죠. 아주 좋은 눈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보시는 거지. 본 거지.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그 선교사는 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대한 이런 모습을 갖다 이렇게 갖고 나면은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넘겨보면요. 6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그 들어가기 전에 보면 앞이 더 위에요. 하나 더 위로요. 네, 요 얘기하면서 6장 1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구제할 때 남의 눈 의식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상 줬다. 그게 1절이거든요. 근데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라는데 그 의라는 단어와 눈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장 1절에서부터 지금 뭐예요? 구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끝까지 지금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좋은 눈을 갖기를 주님이 지금 뭐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한번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대한 의미를 알면 예수님은 이웃에게 잘 퍼주는 손이 되고 돈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것으로 지금 뭐예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돌보는 것은 그냥 좋은 습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인격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좀 얘기한다면은 왜 우리 주님은 타인을 향한 이 눈에 대한 중요성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왜냐면 물질을 보면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쁜 눈을 가지면 두 주인을 자꾸 잡으려고 하고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물질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좋은 눈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쁜 눈을 가졌다는 것은 당신의 소유한 적은 것에 집착하며 더 많이 가진 자를 원망하고 더 적게 가진 자를 돕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쁜 눈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한데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족함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 막 원망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보다 더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돌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콩도 나눠 먹으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눈을 갖도록 주님이 보이는 좋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이어서 우리 3번에 한번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돌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당신은 그분의 물질적 필요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 필요까지 채워주실 뭐하고요? 확신할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한 그 열매가 너그러운 태도와 이웃을 향한 좋은 눈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삶이 이렇게 밝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좋은 눈 나쁜 눈은요,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타치를 해요. 건드려요.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움직이는 1차적인 동인이 뭐냐, 이게 원동력이 뭐냐, 가짜 1차 원인이 뭐냐, 이게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신의 안락이냐 아니면 주의 뜻을 이룸이냐 라고 지금 뭐냐면 아주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구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문제는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까지 나간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눈을 가지면 그들의 삶이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빛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어떤 눈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쁜 눈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눈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나쁜 눈을 갖게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쁜 눈을 갖게 하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버세요. 돈을 많이 버으려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제일 많이 써먹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당신이 주를 위해 헌금을 하면은 그것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종잣돈을 심은 겁니다. 많이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미혹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바른 목사의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나쁜 눈을 갖게 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항상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냐면 거의 한 20년 전서부터 굉장히 위험한 사상들이 뭔가 이렇게 중산층을 비롯해 가지고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 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돈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되면 그 돈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네. 그래가지고 세상의 돈을 갖다 사용할 권세가 당신네들에게 다 있다고 하면서 투자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도 이제 좋은데 투자하라고 하겠죠. 학교를 세우는데 투자하고 병원을 짓는데 투자하라고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가 돼야 된다고. 말은 맞죠. 그러나 하나만 강조하면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지 중에 상거지였잖아요. 다. 그런 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은 바울이 부한 데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 아는 그 좋은 눈을 갖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점.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그 좋은 눈 가지라는 그 말씀을 주님의 제자들은 그걸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B번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 예수님 이미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낌없이 필요를 베풀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다음 구절 사도행전 2장 44, 47절이 아주 이것을 대변해 주는, 초대교회가 좋은 눈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고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좋은 눈을 가지니까 그 돈의 청지기가 되거든요. 좋은 눈을 가지니까 자기를 위해 쓰지 않거든요. 좋은 눈을 가지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7,
44, 47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좋은 눈을 가진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할 것을 믿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뜻 가운데 통용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다음 보죠. 구제학인데요. 여기 하기 전에 어쨌든 그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잉여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즐겨했다는 것을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와 같은 그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유를 모든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일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 했어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400년도 그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지만 400년이 지난 어거스틴은 마찬가지지만 그 400년이 들어오면서 모든 성도가 다 모든 자기 재산 팔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강제나 강요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거스틴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글을 보면 어거스틴의 글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 소유를 주 앞에 내놓고 정말 함께 좋은 눈 갖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고 있고 돕고 있고 이제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눈이 정말 환히 밝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한번 더 나와 보세요. 이제 구제학이 이 모습을 이제 이 통계를 보면은 지금 그 미국 같은 데에 그 거기는 막 통계를 잘하니까 그 통계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연간 한 2, 30만 원을 구제를 한답니다. 근데 연간 2, 30만 원을 이제 구제를 하는데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 30만 원 뭐 많이 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들의 소득에 비하면은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현재 이런 이 하나의 그런 구제에 대한 액수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통계들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구당 정말 2, 30만 원 정도밖에 1년 동안에 하지 않는 것으로 평균 가구당에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색했다는 거죠. 근데 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왜 그런가? 핵심이 이거였대요.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나쁜 눈을 갖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소비주의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항복판에 뭐냐면 광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주의 말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광고업자의 전문가의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 광고 산업의 목적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대요. 그래서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불만을 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아주 볼품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불만족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이걸 사면 행복하고 이걸 사면 뭐 복되고 이걸 사면은 만족한 삶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족한 고객은 먹고 살 수가 없대요. 불만족한 고객들이 많아야 제품을 팔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광고주의 목적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소비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저거 없어서 불행해, 저거 없어서 불행해, 저거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나쁜 눈을 갖도록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보면 우리가 배우자나 직업을 놓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부분에서 기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대요. 뭐냐면 자동차나 집을 장만할 때는 기도를 잘 안 한대요. 무엇보다도 먼저 좋은 것부터 사고 좋은 것부터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소비 지출을 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게 해요? 남을 도울 마음이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점점 눈이 어두워지도록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우자나 직업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죠. 다음 또 볼게요. 나눔에 대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 보면 엊그저께 뭐냐면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또 유튜브 인터넷에 나온 게 뭐냐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세계 부호 3위, 재산이 92조. 근데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핸드폰을 딱 여는 순간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2010년도 삼성 폴더폰을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3위 사람이 2010년도 폴더폰을 탁 켜고 전화를 하고 있는 게 사진에 딱 찍혀 나온 거예요. 네. 우리가 볼 때 글씨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외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나누는 걸 미덕으로 알아요. 무엇보다 구제가 뭐예요? 가장 복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왜요? 원래 그게 율법이니까. 그게 율법의 정신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자선활동하는 게 기본 정신이래요. 11조로 하듯이 10분의 1을 구제비로 사용한대요. 성경에서도 3년마다 구제를 위하여 11조를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이거래요. 아우, 자선을 많이 베풀군요. 이걸 제일 좋아한대요. 자선을 많이 베풀군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대요. 그 자선을 많이 베푸는 이런 것을 뛰어넘는 얘기가 뭐냐면 참 사랑이 많군요, 이런 표현이래요. 근데 이 사랑이 많다는 게 뭐냐면은 거린에게 예를 들어서 밥을 사 먹으라고 구제비를 갖다 딱 주는 거는 참 이렇게 여기한 것처럼 자선을 많이 베풀군요, 이런 표현이래요. 근데 사랑이 많다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 저랑 같이 저녁 식사할까요, 이런 거래요. 단지 그냥 구제비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밥 먹을까요, 이렇게 직접 구제에 동참하는 행동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지체가 아플 때 기도해주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이 방문해주고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게 다 뭐예요? 아, 참 사랑이 많군요. 그게 좋은 눈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거. 또 예배 후에서 어떻게 돼요? 독거노인에게 찾아가서 말벗도 되고, 독거노인과 함께 어떻게 돼요? 밥도 먹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구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동참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 좋은 눈으로 근검절약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병적으로 검사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러나 인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초점이에요. 인색하면 안 돼요. 절약을 해야 되지만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베풀 수 있도록 항상 공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품삯도 이런 거 똑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알바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알바 비용 깎으면 안 돼요. 깎으면서 알바 비용을 깎으면서 절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알바생은 그것이 그날의 품삯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절약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 할인 쿠폰도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할인 쿠폰이 있으면 우리 아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할인 쿠폰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 집은 망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할인 쿠폰을 너무 이렇게 알뜰하게 해가지고서 아껴가지고 자기가 다른 걸 사는 것보다는 아껴서 구제한다면 좀 얘기가 좀 달라요.
근데 아껴서 자기가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색함은 아주 넓은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우리는 남들이 볼 때 인색한 자인지 나누는 자인지를 한번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분 보죠. 율법의 핵심이 뭐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수천간 유대인의 중심 사상이었다. 모세의 처음 정중히 충격받았을 대목은 빈궁한 이웃을 살피는 일에 관해 제시한 신 하나님의 장황한 계명이었다. 그게 뭐예요? 신년의 선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음 페이지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주기 위해 1년치 11조를 저축해야 했고 농부는 과부와 이방인들이 죽도록 이삭을 남겨둬야 했다. 신명기 15장 시작. 빈궁한 자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꽂아야 했고 7년간 갚지 못하면 탕감해줘야 됐다. 레위기 25장 신년입니다. 시작. 농부가 흉년으로 부득이하게 땅을 팔면 신년마다 땅을 되돌려 줘야 했다. 이게 뭐냐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좋은 눈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경배와 이웃에 대한 긍휼을, 자선을 결부시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가가지고 혼쭐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산상수훈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눈으로 볼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 한번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우 좋은 눈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좋은 눈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나누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하고 과도하게 인색함으로, 아끼고 인색함으로 하나님도 막히고 사람과도 단절되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정말 흔들어 누르고 수북히 채워주시라고 하는 주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눠주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더욱더 나눠주는 좋은 눈 갖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